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의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데려다 놓아야 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두 명의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위험에 처한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또 어둠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이 창문에 걸게 되는 붉은 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미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에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이 땅을 몰래 사타치 살피러 오늘 밤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의 땅이었는데 모압 성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 중앙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는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성문 또 망대, 특별히 백성들의 사기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탐꾼들은 외부의 인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금방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왕은 이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남자는 여호수아고 여자는 라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남자고 여자일 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의 삶이 드러난 분이라면,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또 그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않았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라합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라합이 자신의 몸을 팔아 먹고 살아야 되는 여인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서 이 라합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별로 아멘도 없고 느낌이 없는 느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 성별 또는 지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또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생각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됐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베풀고 있습니다. 도움은 생각하지 않은 데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들, 장소, 그런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을 초월하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처했던 위기는 도리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정탐꾼의 위기는 도리어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도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두 정탐꾼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가운데 처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과도 같은 우리를 또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정탐꾼의 위기가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라합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위기들, 그거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구원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제 정탐꾼들이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이제 눕기 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잠들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떠나게 되어지면 라합은 자신의 구원이, 또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는 여리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보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눕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의 시간들,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또 그 때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겠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말리셨고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우리가 아주 두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그 거인들, 거인 왕인데 시온과 옥, 이 두 강대한 나라의 왕들을 다 무찌른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그는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에 행하신, 이집트에 행하신, 또 시온과 옥 왕에게 행했던 그 일은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리고 사람들도 다 알지만, 그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주로 고백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라합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그 구원은 누가 얻는가, 누가 소유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구원이 열어졌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가능하지만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한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요셉 청년부 너무 귀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너무 귀한데, 우리 모두가 다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모두가 다 제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열을 내는 건 뭐냐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누가 은혜를 받는가? 그거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저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들을 마음을 갖고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랬어요.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들이 어떻게 아모리 사람들을 무찔렀는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은혜를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사람들만이, 라합과 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은 세 번째, 약속에 기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죠.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대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해주겠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때 당신과 당신 가족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두 사람을 구해주고 노력해 주죠. 여러분, 구원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합이 약속을 지키면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는 내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는 먼저 약속을 지켜야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정탐꾼들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산속으로 들어가 3일 동안 숨어 있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정탐꾼들이 했던 너가 이것을 발설하지 않으면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라합은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믿는데 진짜 믿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죠. 근데 진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죠. 근데 진짜 믿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세상을 섬기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양쪽을 기웃기웃 거리는, 또는 주저주저하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머뭇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천해야 될 때,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머뭇거리기 때문에, 주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는 결정해라, 결단해라,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으니까.
교회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또 세상도 좋고 제약도 좋으니까 머뭇거리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거고 결단하는 거예요. 라합이 두 전당꾼이 너가 발설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믿고 그가 발설하지 않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교회 나갔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이라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 확신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신앙, 애매한 태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받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애매하고 그리고 불분명한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워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데려다 놓아야 할 것이요. 정탐꾼은 라합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올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창문에 우리를 위해 달아내렸던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 사람들은 이 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집 안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집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매어 다른 두 정탐꾼을 구해주었던 이 붉은 줄, 그 붉은 줄은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주는 증거가 되어지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 그 애굽 전역에 내렸던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전역을 가며 처음 난 초태생들,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양쪽 기둥과 또 문 인방과 좌우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혀 있는, 붉은 피가 묻혀 있는 집 안에 있는 장자를 구원하여 주었지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노아의 방주에 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가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은 어디에 구원을 받느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쓰십니다. 누구나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승리를 취했지만 그가 도망가게 될 때요, 하나님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까마귀, 그 까마귀 새를 통해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에 거하며 라합과 같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또 소리 내는 게 어려우면 간절한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저의 믿음이 저의 삶을 증명하고 저의 삶이 저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에게 유일한 상처가 되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라합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삶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라합과 같이 그 은혜의 붉은 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붉은 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는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그치고 우리의 인생의 수치가 그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선택들이 그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가 극한의 그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터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언약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이 걸음을 뛰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구원, 하나님 그 안식을 완성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라합과 같은 인생도 들어 사용하시고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들어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붉은 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표되어지는 은혜의 붉은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확신과 우리의 끊임없는 인생의 이 열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